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 많은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기에 잘 지키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허물로 마음이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님 공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홀짝홀짝 포도주를 마시다가 나중에 너무 취해버렸습니다.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셔 취하니까 벌거벗게 될 겁니다. 더우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아마 가나안의 여기 아버지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쪼르륵 들어가서 아버지가 하체 벌거벗은 걸 봤을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네, 할아버지 벌거벗었네. 그걸 쪼르륵 나와서 이제 함에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22절에 보고가 자세히 보고입니다. 자세히. 아이고, 아버지 하체를 자세하게 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세히 보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형제들에게 또 이제 형제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서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아체를 덮었습니다.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아체를 안 봤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함의 아들을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후예가 가나안 철족속이 되고 그래서 철족속이 결국은 다 진멸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얼른 생각할 때 분명히 아버지가 벌거벗었고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받냐 그 말입니다. 자기가 저주받는 것보다 아들 저주받는 게 더 큰 벌인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이게 참 중요하냐면 이거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질의응답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다른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기를 어떻게 세우시냐면은 여기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은 반드시 위아래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느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위가 생기고 아래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라면은 위아래가 있을 수 없거든요. 창조주 계시니까 위아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 위아래를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질서상 아내가 아래고 질서상 남편이 위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백성들아 왕들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질서상 위고 아래인 겁니다. 애가 있고 어른이 있는데 위아래가 있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위아래를 만들어 두셨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쪽이 순종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실은 위를 알고 아래를 아는 것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 위아래를 탁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위를 알고 아래 알면은 기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좀 인간이 됐네. 위를 알고 아래 알면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위아래를 모르면요 저런 대목지 못한 것이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봐요. 인생살이가 왜 복잡해지냐 하면은 위아래 모를 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위아래 모르면 어떤 줄 아시죠? 상사가 무슨 구실을 대서라도 저 인간 쫓아낼 구실을 찾는다니까요. 위아래를 모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위와 아래라는 이 관계를 정해놨을 때 위아래는 이건 질서에 속하기 때문에 인격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위와 아래 했을 때 위가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중, 이게 위는 절차상 존중해야 될 위치에 있는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이라는 것이 인격에 한 것이 아니라 위치에 근거해서 존중인 겁니다. 봐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아내들아로 항상 시작하잖아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이걸 말할까요? 이것이 근본이니까. 가정에서 남편 안에 이것이 핵심 키에 속하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을 높이는데 남편의 인격 때문에 높이는 겁니까? 위치 때문에 높이는 겁니까? 남편은 절상 위에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위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속에서도 아버지가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위치상 위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이 있을 때 사장님 인격 때문에 높이는 겁니까? 위치가 높아서 높이는 겁니까? 위치. 군대에서 위치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위치 때문에. 그 사람 인격 때문에 높이면요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라 질서상 위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그럼 봐요. 이제 봐요. 이제 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가나안 여기 노아가 있고 노아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고 이제 함이 아들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포도주 잔뜩 마셔가지고 벌거벗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수치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치 드러냈는데 수치 드러낸 것을 보고 떠벌렸다. 그러니까 하면 나는 정당하다 말할 거 아니에요. 정당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절상 위치니까 존중하고 높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저울을 따지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벌거벗은 그것과 아버지를 무시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안 가질 때 어느 게 더 건재입니까? 함이 훨씬 더 건재해진 거예요. 노아가 함을 낳았고 길러줬고 그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홍수도 피하고 나왔잖아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낳아주고 길러준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높이는 마음도 없고 아버지 수치를 드러냈을 때 이 노아가 벌거벗은 것과 아버지 수치를 드러낸 이거 봤을 때 주님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봅시다. 남편이 부족한 것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고 멱살 잡고 대들고 위에서 쥐고 흔들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남편이 잘못한 것이 큰 걸까요? 위를 공격해가지고 쥐고 흔드는 게 더 큰 걸까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거 더 큰 죄라고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자녀는 어떻게 맞냐면은 아버지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런 모습은 보기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해서 그 아버지 위로 올라가서 당신 어떻게 내 아버지를 알 수 있냐? 행동도 바르게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저놈의 호로 자식이 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봐요. 여기 이제 왕이 있는데 왕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신하가 말합니다. 성감마마 통촉해 주십시오. 이러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맞대면 하면서 당신이 그래도 왕이라 할 수 있어?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면요 칼 가지고 단칼에 그냥 옛날 같으면 죽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아래 모르면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가 잘하는 것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치 때문에 공경하고 높이면은 그것에 대한 축복은 내 일생 속에서 내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예수 믿지 말아라, 그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닌 한에는 부모를 위치적으로 높이라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항상 인격을 가지고서 내게 잘해주냐 못하냐 요거 따져가지고 하면요, 이 순종이 안 되거든요. 위치가 일단 나하고 달라요. 질서가 달라요. 그래서 위치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상사도 위치 때문에 높이는 것이지 인격 때문이 아닌 거라고요. 인격이 훌륭하면 좋지만요,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도 위치적으로 딱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고 이렇게 하면요, 그랬을 때 그게 저 사람은 된 사람이다, 훌륭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허물이 있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함은 드러냈지만은 노아의 두 아들은 뒷걸음쳐서 허물을 가려주잖아요. 부모의 허물은 가려주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면요, 그게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남편을 높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높이는 걸 배우고,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위치적으로 높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상사를 높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높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잘 알고 우리 행동할 때 생활 살아가면서 큰 무리수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